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알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인데 베드로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교한 것이 주 67년이기 때문에 베드로후서는 아마 그 1년 전인 66년이나 65년경에 아마 66년경에 써졌을 거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후서는 인정을 눈앞에 둔 늙은 사도의 마지막 서신으로서 그의 유서와도 같은 편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을 전하듯이 베드로도 죽기 전에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들려주기 원하는 말씀을 기록한 것이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는 기록자와 수신자는 동일하지요. 베드로가 다 썼습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흩어진 교회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다릅니다. 베드로 전서가 로마 제국의 대대적 박해를 염두에 둔 위로와 권면의 서신이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주님의 재림이 지연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거짓 교사와 거짓 교원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하는 것을 중심으로 교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베드로 전서가 외적인 고난과 시련에 대한 위로와 격려의 내용을 다루었다면 베드로 후서는 교회로 침투한 이단들에 대한 경고와 함께 성도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주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교주에게 향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휩싸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성경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식은 단순한 지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한 체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가 작성된 기독교 초기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으로 혼란이 야기되었고 이단들로부터 교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의 바른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 영지주의는 예수만 믿으면 소용이 없고 신령한 지식을 가져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을 가르쳤던 영지주의 사상인데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으로부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교리를 정리하여서 요약하여서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바로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지요. 사도신경 또는 사도신조는 사도들이 직접 만든 신조라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요약한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할 수 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거짓 선생들, 특히 영지주의적인 이단 사상이 침투하여서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살 필요는 전혀 없다. 전적 은혜인데 윤리적인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을 부인하고 오히려 재림의 소망을 가진 성도를 조롱하고 비난함으로써 교회를 큰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들을 통해 받은 진리의 국제서도로 이 베드로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재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재림은 반드시 있을 것이고 또 있어야만 한다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같이 이단의 침투에 대해 경고하는 서신이기 때문에 지식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영지주의들이 말하는 신비주의적인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즉 모든 지식의 근원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바른 지식을 소유하여서 거짓된 지식과 싸워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자기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단이란 다름이 아니라 성경을 사사로이 자기 멋대로 자기들에게 유익하도록 해석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렇게 베드로후서의 전체적인 소론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통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두 가지 호칭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두 가지 호칭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이름도 두 가지로 말하고 있지요. 시몬 베드로는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시몬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부모가 지어준 이름이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대로 부르고 난 다음에 불러주신 이름이 베드로 또는 아람어로는 게바라고 그러죠. 둘 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사도요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는 종이라는 사실을 먼저 자기가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둘로스라는 호칭은 주인에게 완전히 예속되어 있는 노예, 다시 말하면 임시로 잠시 이렇게 시간별로 하는 하인이 아니라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는 노예를 가리킬 때 둘로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따라서 둘로스라고 하는 호칭은 듣기 좋은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같은 둘로스라 할지라도 누구의 둘로스냐를 한 것에 따라서 그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의미와 평가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의 종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죄의 종이거나 의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누구의 종이며 무엇의 종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산다면 나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종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더 많이 살아가고 영향받고 살아간다면 나는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방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은 세상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주님의 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실은 목사 중에도 세상의 종인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는 아니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저도 세상의 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많은 그리스도 가운데서 입으로는 나는 주님의 종이요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의 종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둘째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를 하였는데 사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포스톨로스는 보냄을 받은 자,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아포스톨로스에는 대사, 황제의 명을 받아서 보냄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1차적인 뜻이 있었습니다. 즉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다른 나라의 왕을 만나라고 하는 사신들, 즉 특명 대사를 가리켜서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즉 아포스톨로스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들인데 옛날 사도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역시
세상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전권을 이어받아서 병 고치는 권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권세를 받아서 세상으로 보내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그런 1차적인 의미에서 사도는 아니지만 큰 의미로 본다면 우리도 역시 아포스톨로스, 왕으로부터 보내받은 사신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는 종이라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대단히 명예로운 호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말보다 앞서서 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목사라는 호칭보다도 무슨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더 많이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사를 뽑을 때에 그 사람이 무슨 학위를 받았는가, 얼마나 목회를 잘했는가 보다는 어느 대학에서, 미국의 무슨 대학에서 유학받았고 어떤 학위를 받았는가를 이렇게 이력서에서 먼저 점검하는 것 같은 안타까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했고요. 첫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입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는 점에서는 사도들이나 우리들이나 꼭 같다, 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보배롭다는 말은 같은 특권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보배로운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는 사도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는 아무도 서로 차이가 없다고 하는 거죠. 사도들과 일반 성도들과 차이가 없고 목사와 평신도들 사이에도 거의 차이가 없다. 사실 요즘은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평신도라는 말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이 계급제도 분리하는 것, 사제들과 일반 성도를 분리하는 것은 천주교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천주교적인 사고방식이 우리 개신교도 들어와가지고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그래가지고 은근히 구별해 놓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깨어있는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평신도라는 말을 쓰지 않는 걸로 그렇게 나름대로 방침을 정했는데, 저도 은연중에 평신도라고 말을 썼습니다만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구원받았다는 점에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동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보배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서 평등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준 자나 그 복음을 받은 자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으로서 아무도 그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가 받은 믿음과 내가 받은 믿음은 틀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2절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므로 번역된 헬라어는 일반적인 지식을 뜻하는 그노시스가 아니고 온전하고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에피그노시스입니다. 헬라어에서 에피라고 하는 말은 강조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지식이 아니고 진짜 지식, 참된 지식을 말할 때에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말은 일반적인 지식이라는 뜻인데, 거기서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지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헬라어 보면은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참된 지식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깊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를 분명히 알면 알수록 더 큰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에는 평안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평안은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사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들에서 양떼를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불렀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전에는 평화가 없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이 오게 됐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얻었던 평안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안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그 평안이 깨어질지 몰라서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인 어떤 지식이요? 에피그노시스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서 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관해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 다시 한번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도구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력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데려가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천국 데려가려고 부르셨다면 사랑 여러분, 왜 여러분 다 여기 계십니까? 다 저 올라가 있어야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 우리도 천국 갑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거룩한 성품을 닮아서 살도록. 목적이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거룩한 영향을 흘려보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나의 선한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삶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부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천국 가게 하려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갑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부르신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하려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려고 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영적이며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우리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가짐으로써 누리게 되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을 말합니다. 경건이란 뭡니까? 즉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삶을 참여할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의지로 안 됩니다. 하나 주님께서 생명의 능력을 주시하면 됩니다. 그래 우리가 감나무 떨어지듯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언젠가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집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경건생활에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우리가 주시는 경건한 삶이 합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에서 지지 않고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신성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절과 7절은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자라기 위한 신앙적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를, 형제의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을 얻음과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을 단계별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모두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고 있는데 이 8가지 성품은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성품들은 나선의 형태로 발전하기도 하고 뒤에 것이 앞에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구조로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첫 번째 성품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것이, 은혜의 선물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인 성품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얻게 되며 세상과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밑바탕이 되는 첫 번째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두 번째 성품은 덕입니다. 여기 덕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레텐인데 아레텐이라는 단어는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을 헬라어로 아레텐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덕은 타인을 배려하는 성품이 바로 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덕이 없으면 믿음이 연약한 사람과 믿음이 없는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덕이 없으면 믿음 없는 약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멸시하고 경멸하겠죠. 그래서 상처를 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타종교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막 해수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덕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덕을 베풀 줄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만 가져는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아레텐이라고 하는 특수로운 성품을 가져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번째 성품은 지식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믿음의 덕만 있으면 사람들의 평가와 잣대에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되어질 때 비로소 사람들의 평가와 기준에서 자유롭게 되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흔들림 없는 삶의 방향과 표대를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네 번째 성품은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포함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에서 절제는 육체적 욕망에 지나친 방종과 이방 세계의 성적 남용에 반대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처럼 이기적인 욕심과 정욕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갖추고 있으면 잘못된 욕망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기준으로 서 있기 때문에 감정이나 생활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지 않고 말씀이 나를 통제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섯 번째 상품은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리라고 소망하는 가운데 고난과 악에 대하여서 용기 있게 지속적으로 참는 것을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박해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 인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지식이 있어야만 절제할 수 있고 절제를 통해서 인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견디는 것은 무턱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신뢰과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변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6번째 성품은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초기 기독교에서는 이 말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도덕적인 생활 방법을 말할 때 경건이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경건은 단지 외모나 겉모습에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을 하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를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7번째 성품은 형제우애입니다. 이방세계에서는 이 단어가 혈육을 나눈 가족의 간의 사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됐지만 초대교회에서는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를 나타낼 때에 형제우애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지막 8번째 성품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참된 본보기가 뭘까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이 바로 사랑의 참된 본보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의 완성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거룩한 성품의 완성이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덕목들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는 것,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는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가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 아니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은 하나님 이 8가지 성품 가운데서 나에게 꼭 필요한 성품 하나를 알게 해주시고 그 상품을 갖추기 위해서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삶아갈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8절 9절 읽겠습니다.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앞에서 말한 8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흡족하게 갖춘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더욱 잘 알게 됨으로써 행함이 있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8절에서 베드로가 말한 게으름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리키고 열매 없음은 윤리적 특성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8가지 덕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진실의 빛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적인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결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가리켜서 한마디 덧붙이지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은 세례를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 받을 때 뭘 말하는 겁니까? 세례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옛 죄가 씻겨짐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거 1단계입니다. 2단계는 뭡니까? 내가 다시는 옛날과 같은 죄악을 범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다 세례 받으셨지요? 여러분 세례 받으시면 뭘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 죄가 다 사함받고 내 옛사람이 죽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새 사람으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세례받을 때의 다짐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가리켜서 8가지 성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항상 그래도 신앙생활은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내가 어떤 감격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했는가, 그것으로 계속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례 받을 때에, 내가 옛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는지 그때로 돌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거룩한 8가지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실상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과 1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잊음으로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경고하는 성도는 소명과 사명이 확실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이 넉넉히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받은 당시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도 우리 역시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험난한 세상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배로움을 믿을 얻은 자들로 부름을 받아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택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시험과 유혹에 맞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끊임없이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은혜를 다 택하여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께 나 도와주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전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썩어 없어져 버린 우리를 사랑하여 택하여 부르셨고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으며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할 수 있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될 것이라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정말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까? 나 자신도 나를 믿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으셨어. 너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거야. 너는 반드시 나의 참된 자녀가 될 거라고 하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들 교육 뒷바라지는 거 왜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교육받으면 언젠가 성공할 것이라고,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뒷바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속 도와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승리하게 될 것을 하나님 믿으시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믿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져 쓰러질 때도, 자제로 넘어질 때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넌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부르시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실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믿으시면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마시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목적으로 부르셨고 그 목적으로 성령을 주시고 그 목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그 목적으로 지금도 보호하고 다스리고 인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아 자녀로 살도록 옛날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처럼 이제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 아닙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믿으시고 나에게 소망을 두시고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로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큰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썩어질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택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주님을 더 깊이 알므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